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 지인 중에 이 소나무 분재를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농장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나무를 보니까요, 정말 예쁜 소나무들, 그리고 기가 막힌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가격이 1억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정상이 아닌가 보다. 아니 어떻게 소나무 하나에 1억짜리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1억짜리 이상 되는 게 지금 여기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20개 이상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시니까 한 20억 정도 이상 되는 소나무 이야기를 해도 끄떡도 하질 않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려고 했더니 제 손을 툭 쳐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겨울에 눈이 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소나무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와가지고 눈을 털어준대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소나무를 가꾼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도 돈이지만 당신은 소나무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 분재들 정말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이한 모양을 한 소나무라고 해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소나무가 죽어 있으면 누가 돈을 주고 그 소나무를 사겠습니까? 거저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나무를 구입할 때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나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소나무 잎이 푸르지 않고 누렇게 변해 있다면 역시 죽은 나무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소나무의 생명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소나무에도 죽은 소나무가 있고 살아있는 소나무가 있듯이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행함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반복해서 외쳐도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큰 소리는 뻥뻥 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세요. 배가 고프실 텐데 음식을 사서 배부르게 맛있게 드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을 보면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왜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입으로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구체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추상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사랑을 베풀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가진 일부라도 줘서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베풀고 말로만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페이스북 친구인 모 목사님의 글을 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용감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사하고 비루해진다. 바로 내 이야기다. 지난 며칠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다. 예전 같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결정했을 것을 정작 그러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돈 때문이었다.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혼자 소가리를 했다. 그깟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이 비루해지고 치사해진다.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를 만들 때만 해도 내 마음에는 이 책의 판매금 일부를 세월호 유족들을 위한 일에 쓰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 수익금이 아니라 전체 판매금의 일부를 말이다. 솔직히 초판 2,000부를 다 팔아야 겨우 본전이 될까 말까 하다. 요즘은 초판 2,000부를 찍는 경우도 드물다. 출판계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출간한 책도 시장에 나간 것은 1000부 정도고 현재 창고에 400부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500부를 다 팔아서 그 판매금의 일부를 세월호 유족을 위한 일에 쓰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책이 언제쯤이나 다 팔릴지 누가 알겠는가? 또 다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책이 팔리길 기다렸다가 판매금 일부를 세월호 유족을 위해 쓴다는 것은 사실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 형편에 돈을 미리 땡겨 쓰기도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지난 며칠간 이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그러다가 어젯밤 아주 늦게 결정을 내렸다. 책이 팔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 책의 판매금의 25%를 세월호 유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어제 자정이 다 되어서 일단 전기 온수 핫팩 100개를 주문했다. 핫팩을 산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겨울 내내 나도 통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다. 목, 어깨, 허리, 엉덩이 어느 한 구석 멀쩡한 데가 없었다. 앉아있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때 수원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선생님이 페북을 보시고 통증 완화 약을 보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 또 우연한 기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온수 핫팩을 하나 선물해 주셔서 난생 처음으로 하루 종일 핫팩을 몸에 두르고 살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눈에 띄게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아마 세월호 유족들도 지난 1년 동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그런 추측에 근거해서 그분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내 임의대로 핫팩을 주문했다. 주문한 핫팩이 빠르면 오늘 오후에 온다. 그러면 안산으로 보내드릴 것이다.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린 후 이제 고민거리 하나 내려놓았으니 솔직히 마음 편하게 잠을 푹 잘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어젯밤 지독하게 잠을 설쳤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깟 돈 몇 푼 땡겨 쓴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이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댔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 자신, 내 가족, 나의 편안함에만 파묻혀 사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지내던 누군가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데 삶으로는 전혀 믿음의 열매가 보이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할 줄 알고 그 사람 앞에서 위로는 할 줄은 아는데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외국 사람이 나는 서울에는 5번 가봤는데 한국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따금씩 믿음은 정말 좋은데 저 사람 행동은 엉망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지식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귀신처럼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두 사람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했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도 성결교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말만 잘해, 말만 많이 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왜 쓸데없이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오늘 내 믿음이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석화되고 종교화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이 없이 말만 내뱉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영의 눈이 감겨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성경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좋은 믿음이야, 자위할 줄 아는 여고, 내 믿음을 제대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만족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상도성결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많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